새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 1년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책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이죠.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 창세기의 시작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수개월 전에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분 청문회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무자격이고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분이 누구냐면 신학교에 나왔고 그리고 전도사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당신은 탈레반 같은 사람이다, 기독교의 탈레반주의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분 역시 목회자 자녀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이분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 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의원들도 저 정도라면, 신학교에 나온 사람이 저 정도라면, 목사의 아들도 저 정도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창조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다 너무 보수적인 사람, 저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저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을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는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이 창세기가 필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신이 가득한 곳, 물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곳, 화려한 문명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죠.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살다가 수백 년을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의 문명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화려한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젖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이나 이 사고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앉혀놓고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겠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입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입력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세오경이 그때 쓰여지게 된 거예요. 물론 애굽의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단은 이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태초입니까? 천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인하면 될까요? 창조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내세운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연히 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동생물이 진화가 되어서 고등생물로 진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의 생각, 그의 사고, 그 세계관, 여러분 그것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앉혀놓고 여러분 열심히 세미나를 하면 될까요?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통하여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증명이 되지 않아서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를 다룰 때 꼭 이렇게 다룹니다. 어떤 종교와 과학 가지고 다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 과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하고 그저 무식하게 종교적 신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진화론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것은 배웠으니까, 과학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웠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진짜 되었습니까? 아마 저처럼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잘 문외한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거짓됐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달달 외우고 시험까지 봤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짓되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라는 것도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증명하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쪽이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믿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제 딸의 친구들이 예배 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친구가 그날 제 딸의 초대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사람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요 맨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예배 시간 내내 저 도망가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 안 나시죠? 헤롯이 우리 안에도 있다. 헤롯은 죽고 진짜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 딸과 친구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왕이지. 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인데 무슨, 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 내가 주인이에요. 주어는 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라는 말에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책임진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욥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제가 맡았던 그 교구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막 소란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저를 봤는데도 저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을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는 갓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교회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아들에게 이 여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야,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 교회도 다 필요 없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다 필요 없어.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그 아이에게 막 그렇게 쏘아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지 엄마. 그러자 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이 아이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너 교회 다닐 거야? 너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러면 엄마한테 설명해봐.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너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럼 엄마가 허락해 줄게. 여러분, 지금 갓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3가지를 갓 초등학생 된 이 아이가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이 말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엄마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 가정을 살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하나의 선택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오늘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다,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혼돈, 공허, 어둠, 여러분 이 3단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이 없음, 절망, 낙심,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부르는데 형태가 없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이죠.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공허했고 혼돈했고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열심이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이 주어지는 대로 일을 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전단지를 돌리는 것부터 식당의 설거지, 그리고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는 것, 배달하는 것, 마트에서 일하는 것, 닥치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 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찾아온 한 단어는 공허였습니다. 열심히 가져온 한 단어는 저의 인생에 공허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 공허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밤새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공허한 것이 저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책임질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없었어요. 모든 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 해내야 된다. 나의 열심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부모도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없는데 나마저 열심히 안 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지 교회 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 길에서 저에게 했던 이 한 문장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때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열심은 저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지만 제 마음 안에서 공허함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제 인생에서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돈이고 공허였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셨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움직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알을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미 닭이 이 병아리 탄생을 열망하며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이 태어나기를 위하여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생명 창조를 위하여 이 땅을 품고 있고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움직인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그 뒤에 3절부터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7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2절에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두움은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공허했던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빛과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와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빛과 생명과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혼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무질서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내 삶의 방향이 잃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공허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열심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열심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선한 목자 병원의 병원장이신 이창우 장로님이 쓰신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수면 시간이 한 8시간이 되어야 그래도 일상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우리의 하루에 3분의 1은 잠을 자느라고 다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으로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시간은 내가 의미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열심과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달이 뜨고 별이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여요.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고 있었어요. 3분의 1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잠조차 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혼돈스러웠던 마음 안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죽음 같은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이 성경의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운행하시면 내 삶의 빛과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질서가 생기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허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빛이 임하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새로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혼돈과 공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증명이 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전능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오직 주님의 그 음양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온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자이신 주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으시고 모든 아버지 어둠을 빛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옵소서.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어떤 믿음으로 살게 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애굽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다음 세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진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도 같은 시간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창조자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